잠언에는 많은 그 경건 생활의 지혜들, 경건한 삶의 지혜가 강조되어 있어요. 뭐 장마다 다 나오지만 오늘 20장의 몇 절 말씀들을 발췌해서 이 지혜가 가르치는 경건한 삶 또는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경건생활을 잘 이루려면 유혹을 잘 극복해야 돼요.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오늘 이제 1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입니다. 요즘 말하면 소위 술의 유혹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문상으로는 이제 이 표현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문상의 의미는 이 거만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경멸하다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 자체가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주가 들어가서 경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독주도 이 떠들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떠들게 하는, 떠드는 독주, 떠들게 하는 독주 또는 중얼거리게 하는 독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허락하셨지만 또 인간은 절제 있게 포도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취하면서 많은 죄와 타락과 망령된 짓을 저지르게 됐고 거기다 포도주뿐 아니라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담근 술을 말해요. 술을. 그래서 원래 이 독주라는 말은 술 취하다라는 사카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독주라는 말은 원문상의 뜻이 취하게 하는 술이라는 게 취하게 하는 술이라. 하나님은 포도주로 번영과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시기도 했고 또 포도주의 거품을 통해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포도주로 위장병 있는 자 포도주 좀 먹으라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특히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도 포도주를 피하도록 권면받았죠. 여러분 독주는 떠들게 하고 중얼거리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술이 취하면 사람이 자꾸 떠들죠.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조금 맛이 가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쭝얼쭝얼대요. 자꾸 쭝얼쭝얼대. 술 취하면 그 옆에 사람이 이제 피곤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술이 판단력을 잃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문상으로는 이게 이제 의인화돼서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꾸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포도주가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술은 이 경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 경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고 어리석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특히 이 술을 취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을 경멸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을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쭝얼거리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쭝쭝쭝쭝.
또 아무 데서나 막 고함 지르고 떠들고. 그리고 술 취하면 얌전했다가도 술 취하면 누가 괜히 별 뜻 없이 말한 거에도 과격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술만 취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섭섭함과 분노에 취하게 되면 조금만 건드리면 격하게 반응하게 돼요. 똑같아요. 무언가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면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서 비이성적 행동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에 미혹된, 보세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죠. 독주와 포도주가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되게 한다. 뭘 미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된다는 말은 이제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빗나간다. 그러니까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술 취하고 술에 쩔어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자는 떠듭니다. 술 취한 자는 횡설수설합니다. 술 취한 자는 거만을 떱니다. 무례해집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서 또 체력을 낭비해서 방종과 방탕의 상징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은, 잠언은 술에 취한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술에 취하게 되면 공의가 굴절된다. 그래서 다 부정부패와 뇌물과 다 서로 그 다 밤에 술 먹으면서 뇌물 쓰면서 다 나라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모든 짓이다. 그래서 원래 법관도 밤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술 접대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하죠. 왜? 공의를 굴절시키니까. 사업하는 장사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장사꾼들이 뇌물 주면 뇌물 준 걸로 끝납니까? 뇌물 받은 사람은 절대 장사꾼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뇌물 줍니까? 반드시 몇 월 며칠 날 얼마 줬다. 그 목소리, 증거, 장부 다 남기죠.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결정적으로 들이대죠. 그래서 옛날에 산업이 망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랬던 재벌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뇌물 준 사람을 불지 않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지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또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은. 본절은 이제 문법적으로 어쩌다 한 번 먹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그럼 가끔 술 먹는 건 괜찮은 것이냐? 요즘은 보니까 여자분들도 술을 꽤 드셔요. 제가 신월동에 있을 때 저녁에 우연히 치킨집을 갔다가 그냥 치킨 사러 갔다 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치킨집에 애들이 바닥에서 노는데 아주머니들 한 7, 8분이 앉아서 맥주병을 커놓고 거나하게 흔들고 애들은 바닥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내가 가서 치킨을 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가면 아주머니들이 술맛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밀고 들어갈래 도로 나와버렸죠. 그래요. 뭐 음료수 한 잔 하는 거겠죠. 담소하려고. 제가 정직하게 남자로서 얘기해 볼게요. 아마 즐기면서 노는 여자로서 술 잘 먹는 여자 괜찮아요. 말도 통하고.
때 술 잘 먹고 자꾸 술 취하고 자꾸 이렇게 혀가 꼬부라지고 주정하는 여자 데리고 살고 싶어하는 남자는 거의 드물어요. 또 이게 지금 평등 시대에 너무 또 조금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여자분들도 많이 마시세요.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같이 즐길 때와 같이 데리고 사는 아내감으로 술 즐기는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세요. 응?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술 취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알코올리즘을 낳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낳아요. 그래서 뭐 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을 절제하십시오. 그러나 절제가 안 되면 끊으세요. 그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절제하세요.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끊으세요. 얼마 전에 장군님께서 옷 벗었어요. 가깝게에서 외유 중인데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서 강연하고 동창들과 한잔 했죠. 그리고 저녁에 휴게실 들려서 쉬하는데 장군이 흐트러졌어요. 취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풀어 헤쳤다고. 별 2개 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부관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보면 저기 할까봐 사람들을 밀치고 접근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가게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을 상대로 오지 못하게 하고 장군이 가서 그러니까 누가 찍었죠. 이걸 갖다 다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목이 날라갔어요. 그 별 하나 둘 다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군 장군입니까? 사실 한 번의 실수로 그가 쌓아온 명예와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나 별 2개였어요? 하여튼 뭐 2개든 4개든 그거 민간인한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냥 날아가죠. 왜냐하면 그 높아질수록 자기 위치에 대해서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 군인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품위를 지키는 게. 자, 한 잔 먹으니까 동창회 초대받아서 강연할 때 우리 학교 출신의 별도 단 훌륭한 분이 있다. 뭐 거기까지는 칭송받고 또 이렇게 이 우리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녁에 동창들 모여서 한 잔 먹었어요. 별도 달았으니까. 또 얼마나 그 동창들이 칭송을 하고 이제 장군 해가면서 또 했겠어요. 뭐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뭐 기분 좋았겠지. 그리고 취하다가 이걸 풀어 헤쳤다니. 이게 군인이 정복을 입었는데 군복을 입었는데 이게 단추가 풀어진다. 이것은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졌다. 술 드세요. 근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도 술을 많이 드셨고 사업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상 술을 먹는데 먼저 떨어지고 먼저 흐트러진 모습을 비하면 패하는 거다. 패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술도 전쟁하듯이 먹어요. 주먹 싸움은 안 하지만 술 갖고 내기하고 싸우고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짓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젊을 때 하는 짓이지. 나이 들어서 자꾸 그 짓 하다가 코뼈 쏟고 죽는 수가 있어요. 뭘 술 잘 먹는 거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그거 다 어렸을 때 얘기지. 에? 나이 들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절제가 돼요, 절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절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끊어야 할 분들 계세요. 끊으세요. 아가씨들, 아주머니들 끊으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더워가지고 청소하다가 덥다 목말라가지고 냉장고에서 캔 맥주 하나 끊어가지고 벌컥벌컥벌컥 한 병 마셨어요. 그런데도 해갈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캔 맥주 하나로 앉은 자리에서 싹 마셨는데도 해갈이 안 될 정도면 그 여자분 중에서는 주량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캔을 더 따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복음 선거가 나오더래요. 아들내미가 복음 선거를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취한 날들만큼, 술에다가 마음과 시간을 쏟은 날들만큼, 술에 바친 돈만큼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헌금하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바지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헌금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거 다 쓰면서 헌금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전략하고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헌금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헌금되는 게 아니에요. 응? 얼마 전에 우리가 본 영화 한 장면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받으러 아픈 사람끼리 모여있는 곳에 공동체에 입소했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사귀죠. 중환자를.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전략하느라고 1,000원만 더 줘. 시장 보러 가는데 안 돼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옛날에 한 잔 먹을 때 200만 원 더 썼다.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 우리가 뭐 내 돈 가지고 술 먹고 200만 원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뭐라고 상관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은혜의 눈물로 감격하여 내가 술집에다 술 취하기 위해 유흥을 즐기기 위해 뇌물을 쓰기에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어져 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해봤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지난날 과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참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또 보세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6절을 보시죠.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두 번째는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려는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자기 자랑.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려는 이 유혹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는 인자함을 한 거니까 속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 위식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자선을 경계한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다 남에게 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건 본능적이라 해서 좋아요. 그러면 속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죠.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라고 말했는데 이 원문상으로 그러면 이 충성되다는 게 진실되다는 거예요. 자기 인자를 다 자랑하면서 살지만 진짜 진실된 인자를 실천하는 사람 만나볼 수 있겠냐. 드물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생활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먼저 잘 보이려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든 기도든 구제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나의 의를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려는 쪽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경건 생활의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면 외식에 빠지게 된다 하고 경계하셨던 것이.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사람의 영광. 그래서 다 이게 구제하고 사진 찍고 뭐 기업들이야 구제하는 기업 만들어서 기업 이미지 쇄신하는 거니까 구제가 아니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상품 광고, 기업 광고 하듯이 광고비 일부를 구제 광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큰 기업들이 또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제하는 자,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구제는 우리의 신앙의 한 덕목으로 실천해야 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별로 구제도 많이 안 해봤지만 구제하러 가면 카메라 들고 쫓아와요. 사진 찍어주려고. 습관화돼 있어요. 관공서들 뭐 다. 또 큰 교회들은 구제하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또 위에다 제출해야 돼. 진짜 했나 안 했나 검사 맡으려고. 관공서 뭐 높은 장들 다 그거 해서 이렇게 한다고 과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돈 받는 사람도 하면 다 사진 찍고 막 그거 해요. 서로 참 창피한 일이죠, 서로. 여러분 성경에는 고넬료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한 이런 분들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20절, 14절을 보시죠.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상거래 속에서 있는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 때 안 좋다고 막 이러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살려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세일해서 사고 싸게 사지만 남한테 얘기할 때는 얼마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얼마짜리였다는 걸 중시해서 그걸로 얘기하죠. 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2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샀어도 나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거 20만 원짜리야 라고 말하고 나서 한참 있다 근데 세일해서 좀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하든 악하지 않든 이 기만성, 이기적 욕심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요새 등산들 많이 해서 등산옷 많이 사입니다. 이 비싼 옷들, 귀한 옷들이 막 망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조금 철전하면 덤핑으로 싸게도 많이 나와서 요새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만 줘도 뭐 좋은 등산옷도 많이 사요.
부자들이야 백화점에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사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그렇게 안 하고도 그만한 가치 있는 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처처에 놓여 있지만 어떤 회사들은 돈을 벌고 어떤 회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망해가면서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고 풀어놓는 물건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매수자든 간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터무니없이 싸게 살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터무니없이 싸게 살려는. 그것은 나에게는 일시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 하나가 죽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눈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 때는 나쁜 거라고 그래놓고 사고 나서 상가격보다 원래 가격이 얼마였다고 떠버리면서 아마 그 쓸데없는 자랑하면서 그럴 거 없어요. 저 친구들하고 등산복 입고 이렇게 모처럼 모이고 그러면 야, 나 이거 10,000원 주고 샀다. 친구가 웃도리도 안 입고 갔더니 친구가 차에서 뭐 웃도리를 하나. 이 목사 이게 지금 추우니까 이거 하나 입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어보니까 컬러풀하고 좋더라고. 이거 나한테 딱 맞는다. 너 키도 큰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니? 그랬더니 마음에 들면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5,000원 주고 산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목회자 수련회 때 그거 입었어요. 아주 컬러풀한데 좋더라고. 누가 나보고 5,000원짜리 입었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000원짜리도 좋더라고. 내 눈에는 그 절대 5,000원 주고 살 옷은 아니야. 그래도 다 6, 7만 원, 몇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이더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친구가 그런 귀한 옷을 5,000원 주고 나 입으라고, 또 나보다 키로 이만큼이나 큰 친구가 어떻게 나 입으라고 그렇게 딱 나에게 맞는 걸 갖고 있었는지 고맙게 입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오렌지색의 컬러풀한 옷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별것 아닌 큰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꾸 자기 기만적 습관을 갖는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이것이 깡패가 남 때려가지고 물건 폭행하고 빼앗고 이런 정도의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인격에, 내 경건에 유익이 될 게 없어요. 이런 게 자꾸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게 되면. 그냥 혹시 길거리에서 할머님들이 파는 거 살 때는 거기까지 가서 물건 나쁘다고 지저분하다고 이러지 마세요. 아주머니들. 교양업계. 할머니들이 어렵게 농사지어서 갖고 와서 팔면 좀 나쁜 것, 그게 무공해잖아. 좋은 거잖아. 다 알잖아. 우리 농사지어 봐서.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비료 준 거 아니야. 그 농약 준 거 아니냐고. 다 나쁘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할머니들한테는 길거리 할머니들이 웬만하면 슈퍼에서 살 수 있지만 길거리 할머니들이 파시는 거 사줄 수 있으면 그거 사세요. 그거 깎지 마세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고맙다 그러고. 그 할머니들 그 몇 분 그거 귀하잖아요. 그분들은 용돈이고. 거기다가도 뭘 깎고 물건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교양머리 없는 아주머니들 되지 마세요. 본향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인생이.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과일 살 때 꼭 이렇게 길거리에 팔 없고 불편하신 분에게 일부러 가서 사드리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불편한 몸이지만 그렇잖아요. 꼭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먹는 건 눈에 보기 좋은 것일수록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사과 눈이 반짝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거 그거 다 약품 칠한 거예요. 거칠거칠한 게 몸에 좋은 거예요. 반딱반딱한 거 많이 닦아서 드세요. 껍질째 먹어야 좋은 거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설계해야 되겠냐고. 다 알지. 아는데도. 잠언 20장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는 자든 사는 자든 상거래에서도 경건한 사람다운 상인, 구매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우리는 다툼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심하게 많이 다투면 서로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까지 다 짓밟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죠.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보복의 유혹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참으셔야지. 게으름의 유혹을 버리세요.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할까 두렵다. 자, 속히 부자가 되겠다는 유혹을 버리세요. 21절에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일찍 부자가 되면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하고 여물르지 못해서요, 다 대부분 방정하고 방탕하게 돼 있어요. 삐뚤어 나가요. 이게 독이 된다고, 독이. 그래서 서서히 망해도 보고 다시 일어나 보기도 하고 하면서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야 할 자세를 흐트러뜨리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근거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내 의의를 가지고 나보다 의롭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다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의롭지 못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면서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남의 의롭지 못한 것을 공격하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 다시 말하면 상대적 차원의 경건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을 심하게 질책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근원인 그죠?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참된 경건의 근원이 하나님의 용서의 근간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내 지체가 나보다 좀 덜 의롭고 덜 경건해도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떠나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존중하고 이끌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지혜는 이 경건은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신앙이 외적인 삶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극복하라고 유혹을 떨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지혜 있는 경건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죠. 성실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합니다. 그죠? 위선적이거나 이중적 태도 지니지 않고 진실합니다. 언어 생활에 규모가 있고 남에게 대해 함부로 험담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지혜는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도 표출되게 돼 있어요.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참된 경건, 내적 경건이 외적인 경건의 생활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술도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술을 끊지 못하신 분은 또 술에 대해 너그럽죠. 저는 술을 안 먹으면서도 형제들이 술을 많이 자셔가지고 술에 그래도 너그럽게 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절제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끊으세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한잔해가지고 음주운전 걸려서 딱지 끊어갖고 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목사처럼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은 잡수시는데 난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책임을 져야 할 진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자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시죠. 사람 한순간 흐트러지면 별 2개도 떨어지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 진급 앞두고 수요 예배 때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진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었죠. 그리고 축복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직 진급 발표도 안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급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린 건데 이게 국문이 좀 서툴러 가지고 진급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고 눈치 없는 이재관 목사는 그걸 고지고대로 읽어가지고 교인들 부대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졌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광동뼈가 딱쟁이가 졌어. 뻘겋게. 아이고 진급 떨어졌다고 승질 나가지고 한 잔 걸쳤구만. 딱 한 잔만 했는데 그거 희한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꼭 얘기하는 공통점이 딱 한 잔만 했대요. 근데 그게 갈구면 왜 술 먹고 넘어지면 꼭 이 광동뼈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 이게 광대뼈. 우리 애들이 광동뼈라고 그래야지 내가 죄송합니다. 광대뼈. 하도 애들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광대뼈. 여기를 갈고가 이게 시멘바닥에 갈궜으니 이거 딱쟁이 져도요. 이거 원살 돌아오는데 석 달 걸려도 제살 안 돌아와요. 거기다 나이 들으면요 검해져가지고 이거 집사가 돼가지고 이걸 훈장을 달고 매주 교회에. 그래서 내가 한동안 놀렸지.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이에요. 술도 늘 드시는 분은 자빠져도 기술적으로 자빠져요. 어쩌다 한 번 먹는 사람이 잘못 자빠져야지 광대뼈를 긁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숙 씨는 또 부끄러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경건을 유지할 성도가 흐트러질 때 한번 그렇게 더 늘 먹는 사람도 안 갈구는데 어쩌다 한 번 먹은 사람이 왜 갈구냐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어쨌든 술은 정말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약처럼. 잘. 그런 분에게까지 제가 술을 끊으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 젊은 처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술 조심하세요. 시집 못 가 잘못하면. 장애 있어. 그리고 거기다 우리 몸은 미래의 세대를 생산해내야 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건강한 몸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술, 담배로다가 면역력을 상실하게 하고 나쁜 상태에서 기형아 출산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몸의 상태를 나쁘게 낳는 몸을 가지고 결혼하는 여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거룩하게 준비해야죠. 깨끗한 거 먹고 깨끗한 마음 품고. 응? 우리는 팔 때나 살 때나 올바른 상거래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의 본성 속에는 큰 남에게 악을 행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이중인격, 또 기만, 이기심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자, 결론적으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자,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잘 보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술이 취하면 회개한 것이 보여요.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11절에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정직하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이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 어른을 기만합니다. 아이도 기만하는데, 아이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기만하는데, 더더군다나 어른인 우리는 얼마나 많이 표현나게 기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를 생각하면서 내만 아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있는 기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자란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죄짓고 속이고 이중인격, 기만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는 능수능란합니까? 어린아이도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어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늘 취하시면서 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좀 더 경건을 향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